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더운 날씨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덥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추운 것보다 좋잖아요. 또 뜨거운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쉬운 것은 지금 날씨가 너무 많이 가물어서 농경지나 그 올해 농사에 많은 지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문명화돼 가면서 점점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자연의 세계를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과학적 문명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멋진 자연의 창조물들을 파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하여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외국인 또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시 잠깐 왔다가 거쳐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레피테모스라고 해서 즉 본토인, 토박이라고 하죠. 거기서 나서 자라는 사람. 그 본토인 곁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고 곧 떠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또 많은 이제 그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역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교역자들은 언제 어느 때고 주님이 옮기시면 옮기라고 하는 대로 떠나야 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대충 있다가 대충 하다가 또 가라 그러면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는요 그냥 먹사일 뿐이에요. 먹고 사는데 그 직업적으로 목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어느 때 잠깐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있는 동안만큼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그는요 진짜 말 그대로 목숨 건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말로 이 본토인 곁에 거주하는 자,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 성경의 말씀엔 9절에 보면요 우거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집 우자에 거할 거에 사람인 해갖고 집에 같이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거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신이 거할 정착된 집이 없는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이나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우리가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 얻으러 그렇게 미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나 미국에서 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법 체류자로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을 일절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속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암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신세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뭐라고 할까요? 우거인, 나그네 이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고 이삿짐을 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언제 이삿짐 싸지라는 이런 좀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즉 나아가서는 자기의 신분에 보장이 없고 또 신분상의 제한을 받게 되고, 특히 지금 현대사회 이전에 그 고대사회에서도 그 어떤 제약이 있었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텃세가 심했어요. 요즘도 우리 시골에 이사해 가보면요
그 시골 사람들하고 그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한 1, 2년 이상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인사를 잘해야 되고 거기서 농사도 잘 져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 동네 시골 사람들의 그 텃세에 배겨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도 보면 이런 나그네들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모욕 또는 경멸, 그리고 수치와 감금, 심지어는 추방, 또 무고한 지책을 받는 억울함, 그야말로 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교포 사회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떠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외국에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교포라고 하죠. 이 사람들도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불법 체류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출입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강력한 신에게 매달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교회를 찾아와서 매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시민권, 나에게도 영주권이 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글로 보내신 게 맞을까요? 먼저 그걸 체크해 봐야 될 겁니다. 자, 보면 그 사람이 상당히, 그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학 교수였고, 또 우리나라에선 잘 나가는 회사집, 사장집 그 아들,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을 간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하는 게 뭐냐? 언어가 안 되니까 식당 같은 데서 제일 막노동을 합니다. 그릇 닦는 그런 막노동부터 시작하고, 또 그 현지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주차 또는 뭐 세차 아니면 세탁,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가장 많은 직업이 뭐냐면 세탁소 직원이었어요. 이렇게 신분적 차이가 사회적으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성경에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은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즉 뭔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지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믿는 걸 떠나서 이제는 믿는 것은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요? 이거는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믿지요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잘 믿고 있어요. 이제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잘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한테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는 나그네 입장이요, 외국인의 입장이라면 그 특징이 뭡니까? 그냥 여행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에서 갖고 쌓고 뭐 만들고 세워놓고 하는 것, 아무런 부질없는 짓이란 얘기입니다. 즉 여행지에서 내가 집을 져놓으면 뭐해요? 그 여행지를 또 떠나야 될 땐 그 집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열심히 질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텐트 하나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있으면 피고 눕고 자고 먹고 뭐 즐기다가 또 할 일이 끝났다, 옮겨라 하면 텐트 딱 접어서 가는 거예요. 마치 몽고에 가보면 염소나 양을 치는 그 목동들, 유랑민들을 보면요, 게르라고 하는 원형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러나 목초지에 풀이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풀이 나는 곳으로 그냥 집만 접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끝날 때까지.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세상의 믿음의 백성들은요 본향을 찾는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자기 집이 이곳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진정한 나의 집은 없고 내 아버지 집 본향을 찾아서 우리는 갈 준비를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행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나에게 살기 편하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사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80년, 90년, 100년 동안 지내는 세상에 온 나그네, 세상이라는 나라의 천국 나라에서 온 우리는 외국인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 댁이든 형제의 집이든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 곳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러나 그 집조차도 내 집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부모님 댁, 또 내 형제의 집이지만 가서 며칠 좀 있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훌떡 벗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되게 불편한 게 많죠. 내 집이 이곳에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여행을 해본 사람은
여행자만이 겪어야 되는 그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자, 인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조금 벗어나서 서울 갈 수도 있고 부산을 갈 수도 있어요.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조금 더 멀리 캄보디아도 가고 일본도 갑니다. 자,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힘들어도 그날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 저물어 가는 저녁이 되면 다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쉼을 얻죠. 그래서 쉼을 쉬고 또 씻기도 하고 또 양식을 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심하면서 푹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 아닌 길거리 어디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창피하죠. 그리고 또 거기서 씻을 수 있어요? 못 씻지요. 그런데다가 또 그 길거리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 형편이 된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나요? 어느 때 잠들었는데 강도가 와서 도둑질해서 내 핸드폰을 훔쳐갈지 지갑을 털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그네는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 곤란한 가운데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집, 지금 육신의 집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마치 이 세상을 여행하였던 그런 나그네들처럼 살았던 것은요, 이곳에 결과적으로 내가 영원히 머무를 집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나온 바 본향 돌아갈 집을 찾고 있었느냐? 그것은 내가 거기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최종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야 될 사람이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나중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심판을 딱 봤더니 너는 지옥, 나는 천국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죽었더니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심판받으러 갑니다. 그때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아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5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그들이 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나그네는 비록 집이 아닌 외지에 잠시 잠깐 머물러 있어도요, 자기가 떠나온 집을 잊어먹질 않는 겁니다. 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그 집으로 돌아갈 날을, 나그네 생활을 마무리 짓는 그때까지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바 본향을 성경은 곧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달픈 삶을 인해서 그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우리의 나온 바 영원한 성인 그 고향인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속히 이르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육신 가운데는 영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마음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삶이 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 일으킬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나 그런 사람의 의식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원한 본향에 갈 수가 있는가? 본향을 향하려고 계획만 잡고 있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안 알려주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바로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성 나의 본향을 늘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천국 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10절에 믿음의 사람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라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와를 놔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결국은 다시 그쪽으로 불러 올리실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는 뭐 뜻하고요? 아무런 근심 걱정, 창피함, 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리고 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살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 지은 바 떨어져 나왔으니 이제는 그곳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올리실 때까지. 자, 몇 년 전 호주의 빅토리아주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대지진과 대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었어요.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곳이 아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백 년 된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도 부서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요, 자기 집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집을.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이 땅 가운데 그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그걸 잊어먹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해놨던 그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는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그런 천재지변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불타는 자기 집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만 너무나도 허무하고 기가 막혀 그냥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불타는 자기 집을 바라보면서 다 타고 잃어버린 것은 집뿐이고 우리 가족들은 다 살았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부둥켜 안고 위로하면서 우리 다시 힘내서 그동안 해왔던 거 다시 시작하면 또 될 거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교자들은요, 자신들이 순교하는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은 자랑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 몸과 마음이 본향을 사모하게 돼서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코 세상에다 미련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도 있겠지만요, 우리를 위해 만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거처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일 뿐입니다.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그게 기간이 길면 100년이 됐든 110년이 됐든 아무튼 간에 20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는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겁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고가 됐든 무슨 병이 됐든 불림을 받아서 가게 된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돔성의 룻의 아내는 집과 세상에 있는 온갖 보물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죄로 뒤돌아보았죠. 도망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으로 되는 저주함을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생명을 살려주는 약속의 조건으로 그 못된 그 타락한 소돔성에 처벌을 할 때 이 룻의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는 그 믿음을 모아서 살려주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까지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룻의 아내는 가다가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놨던 보물의 귀걸이에 목걸이에 다이아 반지 이런 거에 그냥 아쉬움에 뒤를 돌아보면서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요, 엄청난 재물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나왔다가 다시 돌아갈 본향인 하늘나라만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많아요. 다 보고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것은요, 더 나은 본향이 된 하늘나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 본향에 대한 소망은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어떤 고통과 눈물과 실패를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는 대신에 또 본향에 대한 그 소망이 오히려 더 힘차게 활활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리고 수치와 죽음을 견디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다음의 역사함이 있었잖아요. 뭘 약속했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영광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믿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인내하신 거고 감내하신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벌써 이미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고 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로서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과 신앙을 간증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3절 끝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우리가 외국인이고 나그네란 삶이에요. 땅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또 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나그네의 삶이 그럼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불림을 받을 거라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와 간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내 놓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명의 길을 가는 내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들로 인해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불어 나아가서는 그들조차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히브리서의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삶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삶이에요. 환난, 고통, 핍박, 심지어는 죽임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코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그때는 그들이나 또 앞으로 올 미래의 세대들이나 지금의 우리의 세대들조차도 전부 다 약속대로 불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삶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믿고 우리도 증거하며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뭐지요? 라고 했을 때, 함축적으로 말했을 때는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에 이루어짐을 아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서 증거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즉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에 확신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라는 확신하는 믿음, 확신을 갖는 믿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장차 죽음과 저주와 고통이 다시 없을까요? 우리에게? 아니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는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이 더 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온갖 좋은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면서 누리는 것으로서는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 이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만족은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정착민으로서의 삶, 토착민 또는 토박이로서의 삶이 우리를 잠시 잠깐은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삶은 아니에요.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거든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늘 나그네로 이동식 장막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다 멋진 집들 다 팔아치워서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서 뭐 텐트 들고 더 유랑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삶인지 아시죠? 그것에 연연하지 말란 삶이랍니다. 건물 사는 것, 건물 짓는 것, 내 아파트 사는 것, 이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부어졌을 때 능력이 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의 못된 짓들을 다 일삼아가면서 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아파트 살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비록 이동식 장막이 있지만 그 장막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비밀과 보화가 그의 삶에 넘쳤던 겁니다. 약속의 궤가 성막이라는 곳에 있었죠. 그게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에요. 막 천으로 둘러싸여져 있던 막이에요. 그런 것도 아버지는 구차하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가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가 엄숙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런 면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누리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삽시다. 그것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려가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21세기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향하시는 어떤 메시지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오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이요, 되게 많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옵니다만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정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인가를 분명히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만배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다가 영원한 본향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는 더뉴스 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보도록 합시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